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아직도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목소리로 나오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주보 앞에 보시면 이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사실 우리 산상교회에 있는 이 시간을 위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 한번 잘 보이시나요? 뒤로 와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현재는 하나님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고, 미래는 하나님 주신 소망 가지고 맡기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제 2018년에서 2019년까지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사무엘상 시간에서 한나가 사무엘을 주신 그 감사함이 넘쳤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는 모습 가운데서 한나가 체험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4가지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거룩한 반석 되신 하나님이시다, 또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오늘은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과 또 한편에서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예배의 속성 3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속성 첫 번째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입니다 라는 그 뜻이 나오는데, 그 말씀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읽으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읽으셨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러실 거예요. 사실은 구약의 제사 제물에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몫과 제사장이 그 수고의 대가로 가져야 될 몫에 대한 규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제는 짐승 전체를 다 태우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는 가죽만 줍니다. 또 화목제에는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그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제사는 다른 제사마다 다 그 돌아가는 것이 다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고기를 나눠주려면 살코기를 이제 그 삶아야지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서 다 지정한 목 따라서 삶고 난 후에 주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선 말씀인 13절, 14절에 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이 망가졌어요.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물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습관이 붙었냐면 아예 고기를 지금 다 삶아진 것도 아니에요. 삶고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새 갈고리 큰 걸 갖고 갑니다. 그래서 큰 솥에 삶고서 푹 찌르는 거죠. 여러분, 큰 솥에 고기가 막 있을 때 푹 찔러서 나오면 어떤 고기가 나올까요? 제일 큰 고기 나오죠. 이거 안 해보셔서 국 안 끓이셔서 잘 모르시나 봐요. 제일 큰 고기 나옵니다. 그 한마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고기를 많이 가져가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기름을 다 태워야지만 그 다음에 기름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름도 다 태우기도 전에,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이 사환이 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 원하신다. 자기 아버지 핑계대고 엘리 대제사장을 핑계를 대고 이제 삶은 고기 말고 날고기 달라는 거예요. 아마 삶은 고기 계속 먹었더니 물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날고기 달라서 지금 구워 먹으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안 주니까 이거 제사 드린 다음에 가져가야죠. 그러니까 결국 뺏어가는 그런 엄청난 짓을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도 제사장인데 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앞에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리가 있을까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으로,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이방신들과 다름없는 관념 속의 하나님으로 그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지 못하는, 예배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태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으신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제사의 행위는 신약에 와서 예배의 행위와 같습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큰 죄가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혔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실패한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러나 예배 때는 우리의 마음이 같이 절절히 올라가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출애굽시키신 게 아닌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로부터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건져내신 겁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지금 바로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적과 꿀을 먹으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나와서 그 존경과 사랑으로 드리는 이 최상의 서비스,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워십 서비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께 우리가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드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기본적인 걸 해야죠. 오늘 들어왔더니 너무 추워가지고 다 오들오들 떨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안 하도록 노력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그분께 우리가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죠. 예배는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우리의 진정 어린 존경과 사랑으로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간,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렸더니 우리에게도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 속성은, 이 예배는 어릴 적부터 드리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19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지금 사무엘은 아직도 어린 상태에 있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섬겼다는 단어는 예배드렸다는 얘기지요. 이 에봇이라는 것은 성막의 봉사자들이 제일 겉에 입는 공식 제사 복장입니다. 일종의 앞치마인데 앞치마가 좀 긴 앞치마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앞치마 앞에 여러 가지 보석들이 달려 있어요.
또 그 안에 우림과 둠림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돌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 제사장은 세마포로 깨끗이 하얗게 입고 있는 것이죠. 흰색의 세마포 에봇을 지금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도 입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무엘은 언제든지 예배드릴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아이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렸지만 항상 예배자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 이 19절에서 넘어가서 보면 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작은 겉옷을 이 아들 사무엘에게 한나가 주었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이 작은 겉옷은 대제사장이나 귀족들이 입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옷, 그 사이즈에 맞게끔 계속 지어줬다는 옷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무엘을 향한 한나의 믿음과 비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나는 타락한 사사 시대의 영적 부흥을 일으킬 다음 세대의 제사장 역할을 할 이 아들 사무엘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우리 아들은 지금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 비전을 갖고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상 보면서 사실 이 한나 원래 대단한 여인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 남편 엘가나의 부인, 자기가 첫 부인이고 애를 못 낳자 첫 분인날을 두게 될 때 분인나가 애를 펑펑 나니까 막 시험이 들고 시기심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서원하고 결국은 이 사무엘을 아들을 낳게 됐을 때 이때부터 한난 사람이 달라진 거죠. 진정한 예배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아들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어렸을 때부터 놀라운 예배자가 되기를 마음 간절히 바랬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소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제사 드릴 때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의 가정, 사실 기가 막힌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가정이었지만 이 한나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된 이후로는 정말로 놀라운 복을 받은 귀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이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은 대제사장이고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지만 이 온전한 신앙교육이 없고 진정한 예배드림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망가진 것이죠. 삶은 고기 막 뺏어내고 그것도 물려서 날고기 달라고 해서 구워 먹고 그런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는, 우리 믿음 안에서는 가문과 환경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족보와 핏줄이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로 태어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경외하지 않는 것인가, 바른 신앙교육으로 클 것인가, 크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녀를 가르치되 어렸을 적부터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를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하죠. 부모와 자녀가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주일학교 1시간 이거 가지고 뭐 아이들에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그냥 학교 학원 계속 보내도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달성 못하는데 주일학교 1시간 보내서 무슨 교육이 됩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것, 그것은 주일학교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이 습관은 평생 복받는 아이들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유치부, 초등부, 유아부 뭐 줄어들거나 심지어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산상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또 초등부가 부흥하고 있는 것, 매우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았더니, 여러분, 우리 교회 사실 저 본당 유아실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기서 이렇게 쭉 하다가 애들이 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유아부 유치부로 많이 갔죠. 컸으면 간 것 같지만 여러분, 컸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유치부 유아부로 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안 갑니다. 그리고 자기도 안 가요. 그런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 젊은 부모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나오고 우리 아이들도 유아부 유치부에 넣게 되고, 또 그 아이들이 크니까 초등부가 넘쳐서, 여러분 지금 우리 유치부 6, 70명, 초등부 6, 70명, 우리 교회 전체 숫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예배의 중요성을 알기 시작하면 자녀도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증거예요. 우리 교회가 증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고등부가 지금 작아요. 왜 작을까요? 초등부 지나고 나면 그래도 뭐니 이때부터는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고등부도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올해도 그 증거를 갖고 있어요. 이거저거 다 안 된 어떤 학생이, 저는 뭐 다 안 되고 재수해도 저는 고등부 졸업하고 고등부 교사로서 섬기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세한 얘기는 그냥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놀라운 일입니다. 가장 좋은 대학 가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서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합당한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복되고 놀라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가 있다면, 원래 새해할 때 그런 거 잘하잖아요. 2019년부터는 우리 중고등부 자녀 꼭 산상교회 중고등부에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가 작으시네. 중고등부 아이들 갖고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목사님들 일어나서 명단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적당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균형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자발성도 가져야 되지만 우리 신앙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 예배 잘 드리지만 제발 시간에 좀 맞춰서 오시는 훈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잘하시네. 그리고 이렇게 좀 앞에도 좀 앉으시고 이러셔야지 더 우리가 풍성하게, 뒤에 오시는 분들 우리가 격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조금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앞부터 앉으시는, 이것도 다 훈련이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저는 우리 진정한 예배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에게 다 전파돼서 놀라운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정한 예배에는 심령의 복과 현실적인 복이 따라온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20절, 21절에 나옵니다. 두 절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이제 이 엘리 대제사장이 엘가나와 그의 아내 이 한나가 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엘리 대제사장은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해도 영적으로 좀 부족한 대제사장이죠. 또 자식 교육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타까운 죽음으로 모든 걸 마치게 되지만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나에게 축복한 일이 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한나가 사무엘의 그 아들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도 이 엘리가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이 믿음 가운데서 예배자로서 잘 자라는 것을 보는 데다가 이 엘가나와 한나가 제사드리러 올 때 보는 모습을 보면, 이거 지금 보통 아들이에요. 정말 겨우 얻은 이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제사할 때 그때만 잠깐 보는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옷을 가져다가 그 아이를 입히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망가졌지만 이 엘리 대사장의 마음 가운데는 큰 감동이 있었어요. 저 한나 특별히 저 아들 하나 낳고 또 여기다 하나님께 바치고 아무것도 없네,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나온 얘기를 지금 기도,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바친 한나와 엘가나를 위하여 다른 자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아주 스스로 이 엘리 대제사장이 이 부부를 위해서 해줬다는 것이죠. 한나 부부가 예상하지도 못한 기도를 받게 되니까 너무나 기쁘고 벅찼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확신으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사의 그 기쁨이, 그리고 벅찬 기쁨으로 이렇게 뛰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 가운데 먼저 심령의 복을 받습니다. 이 심령의 복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쭉 예배 드리다 보면 어느 예배 시간에 내 마음에 놀랍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 드릴 필요가 있어요. 언제 심령의 복이 올지 몰라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그 다음 주에 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때 놀랍게 심령의 복, 마음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위로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내 절망 가운데서도 용기를 주십니다. 어떤 때는 두려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어떤 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깊은 회개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때는 이상하게 없었던 믿음이 솟아오르게 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확신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일어났나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령의 복이 예배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권세예요.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심령의 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 후에도 한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시사.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예배 후에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돌봐주시고 계속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복을 예배 시간에 주신 하나님은 일상 내내 한나를 돌보셔서 결국 현실에서도 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동사들이 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계속 진행되는 거였어요. 이 엘리 대사장의 또 다른 자녀를 주세요 한 기도가 그 예배 가운데서 심령의 복으로 오고, 그 다음에 놀랍게 현실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여러분,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면 삼남 이녀입니다. 이 삼남 이녀를 정말 기계처럼 매년 난다고 해도 몇 년 걸릴까요? 5년 아니에요. 근데 조금 그래도 여유를 줘서 2년마다 나왔다고 해도 10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 들으면 어떤 여자분들은 이건 복이 아니지, 이건 복이 아니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여자가 자녀를 풍풍 순산하는 것,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큰 복이 한나에게 임했는데, 여러분, 삼남 이녀가 쭈르륵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 낳았는데 또 예배자예요. 심령의 복이 와요. 조금 지났더니 또 하나 나와요. 심령의 복이 왔어요. 현실에서 또 나와요. 이러다가 10년 됐는지 15년 됐는지 하여튼 삼남 이녀를 낳았어요. 삼남 이녀를 낳는 그 10년 이상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계속 현실은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심령이 복에 있으면 꼭 현실의 복을 하나님께서 증거판으로 남겨주시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이 99%가 아니라 100%예요. 어떤 성도님이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한 주, 두 주, 1년, 2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다른 사람 다 나가는데 나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복이 너무 커서 내가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도 내 자리에 앉아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기쁨의 눈물, 그것은 좌절의 눈물과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놀라운 기쁨의 눈물이 내 마음에 가득 찬 거죠. 그리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앞으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저는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저에게 아무리 두려운 일이 와도 저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놀라운 원리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이 영혼이 살게 됩니까?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를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예배를 진심으로 드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맥입니다. 이것이 막힌 인생을 뚫는 열쇠입니다. 1858년 뉴욕의 어느 믿음의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간질과 발작, 폐렴, 천식 등 잔병치레가 심하였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병약한 아들이 발작을 하면 이내 데리고 함께 뛰기도 하고 아들을 마차에 싣고 직접 말을 몰아 마을을 한 바퀴 돌기도 했습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여 드디어 11살이 되던 날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예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그 후 그가 23세가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이 되었고 28세에는 뉴욕시장 선거에서 출마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뉴욕 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을 거쳐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였던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32대 미국 대통령인 소아마비를 앓았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아닌 시어도어 루즈벨트 미국 26대 대통령입니다. 저는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할 때,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심령과 현실에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마감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 붙잡고 나아가오니 저희들 예배에 먼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